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안개교과 7일과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것을 특별히 여행 가는 기본으로 1부와 2부로 특집 편성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집 여름 휴가 특집. 최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휴가 복장 오셨네요. 위는 말짱하신데 밑에는 반바지로. 아유, 방송에서는 그 비밀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리의 달인이시요 정달 우리 오근석 선생님께서 일부 내용 잠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정달이요? 네. 정답이면 좋겠으나 정달. 네, 정리의 달인. 네.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그리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와 바보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도망했던 마가, 그로 말미암아 불편했던 바울과 마가가 나중에 좋은 동역자가 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는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중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정말 유명한 설교,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 일부를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들으라. 제가 이 여행 스케치라는 책에서 썼던 글 잠깐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주의 백성을 표상하는 동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짐승은 양이다. 그런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로 1에서 2m 앞의 것을 겨우 보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양은 시력으로 산다기보다는 듣는 청력의 힘에 더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게 된다. 양 같은 백성이라 그런가? 정말 우리 눈은 양 눈이고 개 눈이다. 좋아 보이는 일은 해보면 후회하게 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겪어보면 실망하게 된다. 우리는 양같이 정말 듣는 거에 더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람들로 듣게 한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네, 보이는 일 대신에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당장 좋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들리는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의 경험, 또 마리아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에 잘 안 보이는 양 같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는 일 해보면 실망할 때 많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끝까지 좋았던 경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좀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 또 진짜 진국일 때가 많고, 이 일이 하는 일들이 정말 끝에 가서 축복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하기보다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할 때 더욱 안전한 것입니다.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주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이 BCD의 안디옥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축복받고 또 구원받는 귀한 양 같은 삶 네.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설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다 기억에 남죠. 아니면 네, 우리 목사님 설교. 아니면 선생님 눈은 참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둘 중에 하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네. 제가 설교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뭐 화요일날 말씀하신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최근 거로 네, 네, 눈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외향적인 모습으로 판단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저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저 역시도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단정짓고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 말씀에 이 들으라, 눈보다는 듣고 판단해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면 왜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을까? 뭐 보암직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네. 먹음직도 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주의 음성은 분명했죠. 네.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보이는 유혹 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정말 선악과를 먹고 또 참 이 죄악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지혜로운 양처럼 양 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울의 설교가 이제 귓가에 맴도는 들으라 했던 그 설교가 귓가에 맴도는 이 예.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지나면 이고니온이 나옵니다. 네. 이 이고니온에서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까지도 바울에게 악의를 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던 형제들까지 네. 바울에게 악의를 품게 되었으니까 이 뭐 호의도 아니고 악의도 아니었던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복음을 줬는데 남아있던 몇 사람이 그냥 다 이렇게 딴 그럼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네요. 네,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안 좋아진 것 같으니 이고니온에서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딴 데로 발령 나가려 네. 그럴 것 같은데. 도망갔을까요? 목사님 안 그러셨을 거예요. 네, 도망갔는지 확인해 보면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분들이 어려웠을 때 도망가지 않고 네.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군요. 네, 오래 있었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fore 한 다음에 they stay there long time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네. 반대도 버텨내고 또 뭐 오해도 참고 처음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속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처음보다 악화되는 그 사업에서도 오래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에 오래 네. 머물렀다. 좋아서 머무른 게 아니잖아요. 네. 힘든데 머무른 것입니다.
뭐 사업이 잘 돼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처음보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렇게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어려운 곳에서 정말 오히려 오래 머무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제 가슴을 좀 네.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카톡에다가 이거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Therefore 좀 읽어주시죠. 이게 네. 이 영어 특성화 학교의 선생님의 그 발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안 가르치고요, 우선. 네, 그렇군요. Therefore, they 네. stayed there a long time. long time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 그것은 좋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반대가 있었고 사업이 점점 했으면 했을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도 머물러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저에게 참 용기가 되고 저에게 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 Therefore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그러므로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이 바울의 귀한 모습, 우리 성도들의 귀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고니온을 떠난 바울은 이제 30km 정도 더 떨어진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어떻게 고쳐졌는지. 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병이 나은 거예요 또. 그랬더니 야, 병 고치는 사람,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야. 네. 소스다, 소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가 뭐냐면 제우스거든요. 제우스. 이 바나바가 인상이 좀 좋았는가 봐요. 네. 더 그러니까 좀 저 같았나 보죠. 네. 네, 제우스가 오셨네. 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또 바울 보고는 허메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게 허메가 헬라어로 헤르메스잖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 신들의 전령사지요. 그래서 이 또 전령사다 보니까 말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웅변의 수호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웅변의 신, 이 전령사 신 헤르메스, 이 허메네 허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데. 네, 저희네요. 제가 이게 말을 좀 잘하면 좋은데, 말 잘하면 있어 설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 하여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신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네. 맨날 가문 두들겨 맞고 그냥 뭐 가다가 파손당하고 또 돌에 맞고 위험한 일 당하고 이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처럼? 신들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하기를 바울이 당한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은 숭배의 위험이었다. 이 말에 정말 공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런데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 끝에 만나는 이런 숭배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숭배를 은근히 즐기는 대신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의 모습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아, 정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바울. 이고니온이라는 그 힘든 곳에서 오래 머물던 바울의 모습도 멋이 있지만 찬송의 자리, 또 영광된 자리였던 루스드라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도 그렇지만 정말 잘 나갈 때 또 영광될 때도 바울과 같은 신앙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셨나요? 최고의 순간이요? 네, 영광된 순간.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면 뭐 최고의 위기의 순간 뭐 네. 있었을까요? 네, 뭐 영광된다는 것은 좀 말이 제가 영광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었던 건데 제가 6학년을 하면서 정말 엉망인 아이를 그러니까 행동도 엉망이고 수업도 안 듣는 아이를 침례를 받게 해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침례를 받는데 제가 축가를 해주면서 막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침례를 주는 게 모든 게 해결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3월부터 학생 전도회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오는 와중에 어느 날 그 아이가 토요일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했더니 전도를 만났는데 여기 교회를 얘기하길래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저 때문에 침례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얘를 잊지 않고 다시 불러주셨구나를 최근에 우리 교회 전도회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걔한테 너가 후배들도 이제 조금 챙겨서 이렇게 교회 소개도 해주고 해라. 이제 선생님이 너한테 줬던 걸 너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순간들은 많겠지만 영광을 받았다 혹은 뭐 보람찼다 이럴 때는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걸 봤을 때 그 최근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일입니다. 아 정말 네. 선생님 이 그런 귀한 정말 영광된 순간. 네, 마음이 떨리네요. 그래도 갑자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시며 네.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는 이 바울과 같은 그랬나요? 예, 정말 실물 교훈을 보여주시네요. 바울님이 계시네요. 예, 허맨님 여기 계시네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예, 우리 신들의 전령사라고 했던 허맨님이 여기 와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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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찢으셨네요. 이렇게 바지 딱 입고 오셨는데 반바지로. 네. 오늘 시원하게 여행 못 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저희가 살펴봤지요. 오늘 2부에서 살펴본 도시들과 더불어서 우리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세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은 설교를 통해 백성들로 듣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양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황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영어로 therefore they stayed there a long time. 그러므로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려움 앞에 오히려 오래 머무는 바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려움에서 승리한 바울, 루스드라라는 영광된 자리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2부 편성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부 편성인 만큼 성도들에게 2배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오근성 선생님, 또 우리 박선재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